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갈렙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을 처음으로 분배받은 이 유다 지파의 기업을 기록하는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유다는 본래 장자가 아니었죠.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장자는 르우벤, 그리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장자의 유업을 받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장자인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잔혹하게 죽였던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이 장자권은 넷째인 유다에게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유다를 이렇게 축복했지요. 창세기 49장 8절의 말씀인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또 이어서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장자의 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과 12절 말씀 여러 지역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차지한 기업들을 열거한 것이지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베델에서부터 이 부엘세바의 지역까지 이르러서 이 남방 산지 그리고 네겝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겝 지역은 이 광야보다는 조금 더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지만 광야만큼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도 속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그런 지역들과 또 헤브론 지역도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지요. 그리고 120개의 성읍들은 많은 역사적인 사건의 무대가 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본문 13절과 1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의 기업을 기록하면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일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은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장서서 순종하는 믿음이었음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서열상 넷째 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자 베냐민을 붙잡아 두고자 할 때에 이 넷째 아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포로가 되겠다라고 자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라는 이 사람은 책임 있고 헌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책임 있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헤브론으로 나아가서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헤브론을 차지하였던 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아낙의 소생 이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내었다라는 말은 뿌리를 뽑았다라는 의미로 그들을 진멸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고 도무지 갈렙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15절에도 보게 되면 드빌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드빌이라는 곳은 서기관의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름인 기랴세벨은 책의 도시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도시에 가나안인들의 대학이 있어서 마치 그리스의 아테네처럼 젊은이들을 교육시켰던 그런 장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갈렙이 그 땅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정복을 했다라고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드빌 역시 험준한 위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이 드빌 전투에서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까지 하면서 그 전투를 치룬 것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갈렙에게 허락한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지역. 드빌까지는 취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빌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곳이기에 가장 어려운 헤브론 지역에 이어서 이 드빌까지 책임지고 정복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드빌을 정복한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누군가 등장하죠.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사사의 첫 번째 되는 인물이죠. 이 갈렙의 조카가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드빌을 점령하게 됩니다. 사촌지간인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최선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선이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보다도 더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순종하고 헌신해도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늘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복해야 할 그 땅을 정복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헤브론 남서쪽 13km, 8마일 정도 있는 그 드빌까지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상을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는 이 상을 내거는 것은 그 당시의 고대 문화에서는 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다윗에게 그의 딸 미갈을 준 것 같은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갈렙은 자신의 야망이 아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딸 악사를 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는 각오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식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자식을 내어놓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악사는 제일 먼저 내게 복을 주소서 하고 아버지께 먼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의 최고의 선물은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물이 있어야 양을 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부모가 집을 장만해 주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악사는 그래서 먼저 우물을 요구하고자 했지만 꾹 참고 있다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갈렙의 질문에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먼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에 직접 연관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입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갈렙을 보면서 악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지혜로운 아내를 얻고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온니엘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됐지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복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악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고 그 이후에 샘물을 구하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구할 것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참된 복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사가 우물을 구한 것 같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흘러 넘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갈렙처럼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또한 악사처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영적 갈증을 성령의 샘물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들이 있음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일본 마크 레이첼, 또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키르기스탄 정준섭 김은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출타 중이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전과 또 모든 사역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썸머 스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 또 우리 직장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